이 시간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로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지친 몸을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15번 성령강림 첫 번째입니다.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고하라. 도를 세하라. 만민을 위하여 자식을 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자녀가 된 자여 변하지 아니한 소리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우리 찬송 후에 우리 김기학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올 한 해도 한 날을 남겨놓고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드리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능하신 주님의 보활에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 물질적으로 고민하고 나온 성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나오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축복받고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힘차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꽃길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올 한해도 많은 씨를 뿌렸지만 추수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많은 열매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좋은 열매가 열리게 도와주시오. 들꽃게가 빈 자리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면 빈 자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들꽃게를 잘 읽고 가시도록 우리 목사님 꼭 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째는 건강이란다. 건강한 몸으로 들꽃게를 잘 이끌고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건강으로 꼭꼭 지켜주셔서 목사님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잘 보살펴 주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이정자들 좋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또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청편과 처지를 살피시어 잘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나 사랑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를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대화로서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통일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서 류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로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아멘.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다 이것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국의 여전도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받고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아멘. 꿋꿋하게 살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꼭 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8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바알불하심의 복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로 다 감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한번 고개를 바짝 들고 쳐다보세요. 참 못생겼습니다. 얼마나 또 흰머리카락도 많고 머리숱도 없고 정말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20살 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야, 정말 내가 그때 저렇게 잘생겼던가. 지금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탤런트보다도 더 잘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저보고 야, 눈도 크고 유인초인하고 혹시나 형제가 아니냐고. 유인초인처럼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닮았는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앞에 섰는 사람이 머리가 백발입니다. 어떨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백발에 대해서 잠언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의 멸류관이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멸류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늙은이의 자랑거리는 백발이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백발을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백발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염색해서 그렇지 거의 다 백발이에요. 백발 아닌 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인사하러 온 게 아니고 다윗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차로, 2차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사울 왕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다윗 왕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승리한 그 장소의 이름을 바알 부르심이라고 바알 바라심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 브라심의 뜻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흩으심과 같이 우리의 대적들을
내 앞에서 흩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을 이렇게 확 흩어버리듯이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셨다. 그런 뜻으로 그 장소 이름을 바알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어떻게 하여 그 블레셋과 싸웠는지,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이 시간 한번 알아보고 바알 보라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두 번이나 거듭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참모들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가득하게 지금 몰려와 있는데 그냥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쭈었다. 역대상 14장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여쭈었다를 묻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쭈다는 말은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묻는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쭈다에는 구하다, 기도하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묻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는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묻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십니다. 닫혔던 문을 열게 해주십니다. 막혔던 길을 뚫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그것만 주시겠어요. 공평과 정직과 평화를 주십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겸손과 인내와 온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금령과 성실과 열심을 주십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주십니다. 세임과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십니다. 거기다가 제일 좋은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짧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15일 동안 목사님이 먼저 설교하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이 짧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아마 100번, 아니 200번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 이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알 브라심의 은혜라고 할까요? 바알 브라심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바알 브라심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승리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이긴 다윗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바알 브라심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쓸까요? 말까요? 이 내용을 뒤로 돌릴까요? 앞으로 돌릴까요? 이 예화를 사용할까요? 말까요? 수백 번, 아니 몇백 번, 수천 번이 될지도 몰라요. 길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잠자리에서도 하나님 일어날까요? 말까요? 식사하면서도 하나님 더 먹을까요? 그만 먹을까요? 운전하면서도 양보 운전을 할까요? 말까요? 앞지르기를 할까요? 말까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대학교는 갈까요? 말까요? 어느 대학교 갈까요? 무엇을 전공할까요?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님, 어느 직장에 입사 원서를 낼까요? 하나님, 저 사람 만나서 선을 볼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행여나 그렇지 아니하면 뭐 괜찮겠지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수치로운 일도 당하게 하시고 망신스럽게도 하십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아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저 대개로 유명한 영덕 강구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강구에서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고 서류를 다 준비를 했어요.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해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한 15장 정도로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 등기로 붙여도 되는데 내가 한번 교회 구경도 하고 장로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로님을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교회 담임 목사 서류를 한번 내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오래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이제 거쳐가지고 이마트라는 그 쇼핑 갔어요. 가가지고 그 장로님을 뵀는데 그냥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나 하고는 집사람하고 꿀단지를 하나 샀어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꿀단지를 딱 사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드려야지. 또 장로님 처음 뵀는데 어떻게 또 빈손으로 가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인사를 납죽하고 장로님, 제가 윤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거 서류를 좀 내러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 사왔습니다. 받으시지요. 했더니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받더라고. 속으로 이제 됐다. 장로님이 이 뇌물을 잡사왔으니까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나와가지고 그 대게도 먹고 그리고 이거 하니까 그 풍력발전소가 있더라고요. 그 풍력발전소 구경을 하고 이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영덕 강구교에 가게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요즘은 목이 자주 마릅니다. 밤에 자다가도 입이 마르고 그렇게 많아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집에 와서 이제는 영덕 강구교회로 가게 되구나 하고 마음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4일째 그 전기 화물에서 그 화물이 왔다 그러면서 가지고 조그만 박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올 데가 없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받아가지고 박스를 찢어버리니까 울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만큼 정말 참 내가 목사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 장로님들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말입니다. 그때 만나요. 하나님 그 교회 장로님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꿀단지를 살까요 말까요? 장로님에게 드릴까요 말까요?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그런 망신은 안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쭈고 묻고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그 1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라 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안경을 쓰고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글씨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1차전 때는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침입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서 뽕나무 뒤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1차, 2차에 걸쳐서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1차전 때 올라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 2차전에서 올라가서 바로 승리하면 싸우면 되지요. 뭐 뒤로 돌아가가지고 기습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2차전에서도 그냥 올라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않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기습하라면 기습하고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셨더라. 그대로 순종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뭐 귀찮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적어온 글씨에는 좀 크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은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수고롭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7절에서 그 아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7절 말씀에는 승리의 복을 주겠다.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가난과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과 가축들과 토지 소산물을 많게 하여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청빈하게 산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요. 그래야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죠. 그래야 뭐 하나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 입은 거 보니까 다 잘 사십니다.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집이 그런 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옷 한 벌이면 좋겠어요. 무슨 옷입니까? 잉크색 비슷하게 염색했는 거. 그거 그때는 콧물이 왜 그렇게 흘렀어요? 닦아봤어요. 뒤에 엉덩이도 닦고 하루 종일 이거 닦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소매가 끝이 여기 반질반질해. 엉덩이 뒤에가 반질반질해. 그리고 3월달 되면 그 옷을 벗어. 옷 한 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참 부자입니다. 저도 부자예요. 지금 이 옷이 50만 원짜리입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옷 한 벌 맞추러 갑시다 해가지고 시내 최고급 양복점에 가가지고 제 몸에 딱 맞게 50만 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 그 직원을 물어보니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짜리 옷이. 참 부자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보니까 부자예요. 그때 뭐 보리밥이면 여름에 고추하고 보리밥이면 잘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란 1년에 언제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계란 1년 중에 제 생일 때 어머니가 요 그릇에다가 이 계란을 풀어가지고 찜을 해주는 거. 그 생일 때 한 개 딱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계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뭐. 계란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집사람도 한 개, 저도 한 개. 매일 아침에 식사하고 그 계란 한 개씩을 먹습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다 구워주는 자가 됐어요. 구워주는 자가 됐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언젠가는 돌려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자가 됐으니 더 말할 나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구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엄청 높여주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13절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 꼬리입니까 머리입니까? 이것도 잘 모르고 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과 같구나.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요, 성도들만큼 높여준 게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사람 손의 왕관이 아니에요. 멜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의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아들 하려합니까? 하나님 아들 하려합니까? 여러분, 이병철 돈 많은 그 사람 아들 할래요? 하나님 아들 할래요? 하나님 아들을 묻는 대로가 그렇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통지표, 그때는 통지표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맞지요? 통지표라고 그래요. 통지표. 통지표 딱 받으면 두루미였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두루미라. 우 하나 딱 있고 두루미였어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수는 하나도 없어. 우도 딱 하나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였어.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하는데 1차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고 2차 들어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1차 시험 또 떨어지고 고등학교 2차 시험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딴 데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그때부터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걸 올려주셨어요. 이야, 하나님 올려주시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 수업 시간 들어올 때마다 넘버원 유인철이야. 넘버원 유인철이야. 하나님께 올려주시니까 뭐 이거는 더 이상 그게 없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군대 갈 때는 장교로 갔어요. 이 키는 조그만 해도 장교로 갔어요. 장교가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대기업에 한 군데도 안 된다는데 저는 뭐 코롱 그룹에도 되고 롯데 그룹에도 되고 거기 가서 또 근무하다가 몇 년 근무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 직장생활 이거 못하겠다. 공무원 해야 되겠다. 공무원 시험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공무원 시험도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어디로 10월 촌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23평 아파트, 공짜로 사는 아파트에 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데는요, 큰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목자라고 했어요. 교사라고 했어요. 전도인이라고 했어요. 목사는 사사라고 했어요. 그 저를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글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요, 사자요, 그리고 그리고 목자가 되는 목사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길어도 할 수 없는, 벌써 12시가 다 됐네요. 길어도 준비한 거는 다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비결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다윗이 그 소년이었을 때 그 골리앗 장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저보다 키가 더 작았겠죠. 제 목인대까지 왔을 겁니다. 그 골리앗 장군은 키가 3m나 되는 큰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한 손에는 뭘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를 잡았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았어요.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물맷돌. 물맷돌을 돌리는 물매하고 물맷돌을 5개를 잡고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딱 쳐다보니까 쥐새끼만한 오고 있거든요. 막대기 하나 들고 손 하나 잡고 이러고 오고 있거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쥐새끼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 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했더니 다윗이 그 말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기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내게 붙여주실 줄로 믿는다. 내가 너를 오늘 죽여가지고 너의 시체를 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고 어린 다윗이 막대기를 짚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서 돌립니다. 휘 하더니 다 하고는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그 돌을 쳐박았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갑니다.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을 뺐습니다. 이스라엘 신명에서는 야단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칼이나 창을 잘 사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술과 전략을 잘 사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21번이 나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헤아려 봤어요. 차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1번이나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옮겼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저주와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10년, 20년 수련하고 금욕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복락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세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힘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님 모시는 우리 성탄절까지 이제 4주를 보내고 성탄절 5주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부터 주님 모시는 날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윷놀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물이 아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선물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 선물이 이제 조금씩 쌓일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이 많이 쌓여서 그날 우리 윷놀이도 하고 푸짐한 선물도 같이 받고 행복한 시간,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선교헌금 여러분들 주신 거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으로 잘 보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찬송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우리 인철 목사님께서 우리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